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주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가 무장하자, 둘째로 모든 성도가 봉사하자, 셋째로 모든 성도가 성장하자. 그리하여 우리 자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기 위하여 에베소 4장 7절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모든 성도가 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이 받은 은사와 은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진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으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그가 올라가신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친히 이 직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이 사도는 5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본 자요,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요, 그는 권세와 능력을 낸 사람이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없어져서 사라졌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이리저리 다니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의 기초가 세계에 놓아짐으로써 그들의 할 일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사와 교사는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교회에 전속하는 항전직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와 교사와 함께 또 성경은 장로와 집사를 항전직으로 세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교사가 교육목사, 목사 중에 교육목사로 남아서 우리 목사의 친구 중에 교육목사 안에 보면은 노예에서 안수를 받아 허락을 받아 각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이 목사가 되었으므로 교회 안에서의 실질적으로 3가지 직분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것을 살펴보자. 그러면 오늘은 이 직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세웠는지 그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가지 목적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편지할 때 벌써 1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에베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로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성자가 된 사람들이 성도라고 합니다. 성자라고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성식을 해가지고 성도를 만듭니다. 성자를 만듭니다.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프란체스코와 교황이 왔을 때 시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딱 세워가지고 성자라고 했는데
그들을 성도라고 그러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떠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나는 성도가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성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만들기 위하여 귀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많은 사랑 가운데서 성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부모님이 애를 낳고 길러서 아름답게 자녀로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딸이 아니야. 이것보다도 부모를 경홀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악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히 부모가 만들었으면 나는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아버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에 대해서 늘 성도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분하여 놓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산들 가운데서 어떤 산을 거룩히 하시려고 구분하였습니다. 이것을 성산이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집들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집을 쓰시려고 구분하였습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그릇 가운데서 어떤 그릇을 거룩하게 쓰시려고 구별하여 성전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많은 사랑 가운데 거룩하게 쓰시려고 불렀습니다. 그야 성도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늘 이렇게 성도라는 것을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성도가 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덕을 찬양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부른 세상적이지 않는 세속적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성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바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상이 분명치 못하고 너무나 교회들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높이 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를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말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대학 때 강의를 많이 들었고 기독교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회의 그 서울대학교 손봉호 교수가 늘 그런 얘기를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한국 교회 같이 타락한 교회가 없다. 한국 교회 같이 잘못된 교회가 없다. 참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세상의 2000년 역사에 이렇게 멸시를 당한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개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바로 성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인이 성도가 되면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됩니다. 사도신경이 아까 고백한 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와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런 교회가 되면 정말 사람들이 높이 볼 것입니다. 우러볼 것입니다. 칭찬할 것입니다. 이 교제에, 거룩한 교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때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 그대로 우리가 곧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바라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자신을 성화시키고 거룩한 성도의 교통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냐. 이 교회가 최고다. 백범 김구 선생은 늘 하는 얘기대로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교회의 존재가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찰서 10개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능력을 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 간단합니다. 성도가 되면 됩니다. 바로 이 성도,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이는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직분을 세우신 것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를 세우신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첫째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결점에서 완전하게 된다, 모든 부족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에베소에 보면은 이 성도들의 결점에서 완전하게 되는 이것을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신부화장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화장을 하는데, 여기에 바울의 말하기를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신부의 얼굴에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쪼글쪼글하면은 이게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부 화장을 통해서 딱 펴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부 얼굴에 흠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뭐 폐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을 다 메꿔줘 가지고 화장, 신부 화장을 해가지고 하게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 부족을 메꾸고 결함되는 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 온전하다는 말 헬라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헬라어는 정확한 뜻이 위골된, 부러진 뼈를 고친다는 뜻입니다. 맞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뼈가 부러지면은 쓸 수가 없어요. 손에
손가락에 뼈가 부러지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러진 뼈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상태, 결함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어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새 귀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또 동남아시아, 또 요새는 뭐 남미 쪽에도 많이, 우즈베키스탄에도 옵니다. 그래가지고 시집을 오든지 일하러 오든지 간에 우리나라 오래 살면은 시민권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민권을 받으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누가 말해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적습니다. 이런 것은 오랜 시일을 두고 하나하나 온전하게 세워야 그들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 어두움 나라 세 속에 있다가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거룩한 하나님 백성된 성도가 된 우리들도 성도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은즉 온전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온전한 성도 되야면 첫째로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첫째 성도예요. 둘째는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은 항상 두 가지 말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사랑, 사랑과 두려움. 하나님 사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 가운데 사랑하는 경건이 또 있어야 됩니다. 더 나가서 형제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서로 늘 형제 자매로서 늘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을 우리 세우신 직분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골로새서에 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모든 성도가 성도지만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나간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야, 성경을 같이 세워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도가 그냥 금방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가르칠 때 그들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목사, 정말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은 이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설교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아까 말했죠. 이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된다. 성도는 온전하게 된다. 성경 외에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는 세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신문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나 우스운 이야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를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젖입니까? 순전한 젖. 순전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어서 성장시킬 때 딴 것이 섞이면 되겠습니까?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젖을 전해 먹여야 애들이 자라는 것처럼 목사는 어찌하든지 섞이지 않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에 치중하고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섞여서 얘기하면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이러한 상태에 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강단으로부터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말씀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모든 섞인 혼란한 말씀, 이렇게 하면은 세상적인 말씀하면은 목사가 잠시 동안 인기를 끌 수도 있고 군중들을 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것은 세상이 변하듯이 다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져 갑니다. 없어져 갑니다. 순전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주 예수, 구원, 교회, 하나님 나라,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루터, 칼빈이 전한 이신칭의의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똑같은 반복입니다. 바울이 하는 거 반복. 예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참된 거룩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복음을 전해야 성도들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맡은 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잘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가 또 귀한 주님께 세움을 받아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데, 장로는 말씀을 권면하기 위하여 세운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영원히 살아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좋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돈을 사용하는 일, 시간을 사용하는 일, 그 외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은 다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장로들이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위해서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항상 교인들을 살펴서, 영혼을 살펴서 그들의 영혼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것을 늘 가지고 권면하고 말씀을 하는, 그것이 바로 장로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장로는 영혼을 위하는 쪽에 씁니다. 칼빈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 직분들을 딱 둘로 나눴습니다. 목사, 교사, 장로. 이 직분들은 영혼을 위하여 말씀과 치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 이들은 물질로 구제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 그러므로 장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신령한 쪽으로 영혼을 살피는 것이 바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문답조례, 장로교회 그 유명한 정치문답조례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일을 주관하고 집사는 재정과 구제 등 현재적인 일을 주관한다. 왜? 장로는 영혼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 치리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영혼이 온 하나님 말씀 복음 따라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늘 관심을 가지고 신방을 하고 권면을 해서 잘 안 들으면 당회에 보고해서 그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애초부터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저 가부장적인 제도를 가지고 장로는 교회 그냥 어른이고 교회 지도 그냥 그 주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그 서철원 교수님이
화란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영어로 썼는데 아직도 한국말로 번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라틴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인데도 번역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딴 거 아니야. 장로 문제에 대해서 썼어요. 한국교회 장로 제도가 실패했다, 그대로 써서.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면은 우리 합동 측 그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어찌하든지 잘못됐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런 데서부터 하면 됩니다. 장로는 영혼의 교인들의 영혼을 말씀을 권면해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그 개인이 복되고 그 교회가 복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집사는 물질적인 면에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혼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집사들이 재정을 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가난해서 범죄하는 자가 없도록 모든 교인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집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사는 교인들을 살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재직회에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집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면에서도 잘 살펴서 영혼과 몸이 온전히 하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잘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 나오면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구제하고 자꾸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외국에 선교한다고 그러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걸 위해서 헌금 많이 거두려고 그냥 구제에 신경 안 쓰고 외교 선교 그쪽으로 자꾸 쏟아버렸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자체들이 위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혼도 온전치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핍절한 가운데, 가난하고 완전히 찌든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칼빈이 성경 말씀대로 이걸 세웠을 때는 제네바에서 집사들을 세워서 교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늘 구제하는 것에서 이렇게 됐고, 은혜나도 잘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여력이 생기면 하는 것이지, 자기도 못하는데, 자기도 살 수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남을 살린다고 하는 규모 없는 일은 안 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잘 이루어져야. 자, 권사는 뭘 하느냐? 성도들 중에서 병자들 돌보는 것입니다. 환자들 돌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몸도 온전해야 됩니다. 영혼이 뿐만 아니라 몸도 건건해야 온전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들은 병자들을 찾아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어릴 때 당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권사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세워서 성도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세워서 바로 목사와 장로가 말씀을 설교하고 권면하는 것을 영혼을 돌보고, 집사와 권사가 물질과 몸이 아플 때 돌보고 해서 온전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런 교회가 참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의정부 땅에서 그래도 말씀에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의 교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리했고 2017년도에 놀라운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목표, 이 목적을 늘 잊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어찌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리저리 은혜를 받아서 온전하게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교회가, 이 의정부 땅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우리 교회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직분자들이 총력을 다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목사는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만을 설교하고 저들의 영혼을 차라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물질로 잘 구제하고 병자들을 돌보아서 모든 성도가 온전하여 승리하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모두 드리네. 오늘 이렇게 귀한 11주원금, 선교원금, 장학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3월부터 아세아 항공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혜원 집사님, 우리 남 집사님이 참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항공학교에서 강의를 교수님이 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학교 합격과 고등학교 졸업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양 청년, 우리 김광성 집사 장남 태양이가 이렇게 또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주일학교 앞에 24회기를 은혜 중에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광성 집사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호일 김경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병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영근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길동 집사님 감사한금, 양철수 이은임 집사님, 이승재 청년, 이강하 집사님, 권미란 집사님, 이슬기 청년, 한금자 권사님, 권혁분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방혁정 권사님, 차덕님 권사님, 조규만, 김경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두가 주 예수님의 은혜요 은덕입니다. 죽었던 죄인을 살려주시고 성령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험한 세상 나가서도 사업과 직장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행하여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물질보로 주께 바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왕 은혜 주신 것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악한 주인들에게도 죽게 하듯 성실하게 봉사하여 드디어 로마를 정복했듯이 이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하며 기쁨으로 찬송으로 열심히 행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사업과 직장에 조금 부진한 가운데 있달지라도 이런 거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예수님 믿고 믿음 고백하며 씩씩하게 승장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다들 승리하는 성도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하신 길 생명보 귀한 나의 길 다가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던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보 안일함 모든 명돌이
험한 게 아름다운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길 나가다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 지나가 험한 바 건너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이르다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나가던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직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이제 남은 생에 바울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다가 하늘나라 멸류관 받아 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주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점심 식사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해서 이춘주 권사님께서 대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마음을 사랑의 손길을 펴서 다들 이게 대접하면 맛있게 먹어야 돼요. 잘 잡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초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토요일에도 있습니다. 영기북로에 남전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구역 편성표 1층에 복도에 있으니까 대형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수요기도회가 있고요. 남전도에 원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전도에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경로대학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신 직분 잘 감당합시다.